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 역시도 평안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은 많이 평안했고요. 몸은 많이 피곤한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온몸에 이 알배겼다 그러죠. 근육통이 있는데 어제까지 우리가 마루를 직접 깔면서 너무 많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해서 온몸에 좀 통증이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교회의 새로운 모임 장소와 사무실 이전을 위해서 직접 공사를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면서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날마다 수고하시는 분들, 물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교회에서 사역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번 일들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것들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고, 다 어떻게라고 표현은 했는데, 새로운 기계도 만지게 되고, 새로운 곳에도 가보게 되고, 새로운 것들도 시공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공사 관련된 현장에서도 돕기도 해보고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모임 장소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일을 가르치면서도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저 역시도 그쪽 전문가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직접 하려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번에 그 폐기물 처리하기 전날 같은 경우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새로운 일, 그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연장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물론 짧은 시간 만에 극복하긴 했어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지만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원래 깊이 박혀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많이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사람을 참 긴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자라가면서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데 뭐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늘 긴장하는 삶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 찾아볼 수 없지만 제가 초등학교 갈 나이 때만 해도 그땐 국민학교라고 했는데요. 그 가슴에 하얀 손수건을 이렇게 달고 학교 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용도는 뭔지 아시죠? 이 콧물 닦기 위해서도 엄마가 이렇게 좀 달아줬던 것 같은데 그때 1학년 첫날 학교에 갈 때 많은 아이들이 긴장하고 모여들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새로운 것들에 앞서서 긴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무서워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빨리 적응하고 또한 극복해 나가기도 하겠죠. 어쨌든 새로운 일들은 사람을 긴장하게도 하고 기대하게도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세상이 바뀌어갈수록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도전들은 커져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답답해할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사람도 또한 실제적인 도전을 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문제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문제에 있어서 굳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우리 눈에서 보여지는 그런 다양한 모델이나 스승, 선배는 많지 않아 보일지 몰라도 성경 속에는 그런 모델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에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12장, 13장에는 그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구름같이 허다하게 많은 산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증인들은 11장,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보지 않았던 것,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마치 본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살아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낸 수없이 많은 증인들, 선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도 도전받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를 해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혼자서 어떻게 알겠어요. 인터넷을 검색해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좋은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사님이나 또 장로님의 조언이나 또한 그분들의 모범, 먼저 작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배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바닥을 깔든 뭘 하든 물론 완벽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충분한 만큼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좋은 스승 중에 하나,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낸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선배 중에 믿음의 선배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단지 어떤 시대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다라는 그 사실만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살아낸 삶, 그가 믿음으로 살아낸 그 삶, 그 인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모범도 되고 모델도 되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런 느헤미야의 여러 가지 사역, 삶의 모습들을 사실 많이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짧은 말씀이지만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15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헌신하며 나아가 믿음으로 이루어 가고자 했던 그 일이 결국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성벽 공사, 성벽 재건 공사만 놓고 본다면 52일, 2달도 걸리지 않은 기간 만에 이 공사가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거민들은요, 100년이 훨씬 더 넘는 100 몇십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폐허와 벗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이것을 새롭게 재건하려는 도전도 하지 못하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품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말도 안 되게 2달도 안 되는 기간 만에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52일 만에.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과 그와 함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믿음으로 그것을 따라 함께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세상도 깜짝 놀랄 만큼 짧은 기간 안에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많은 일들이 그렇지만 좋은 꿈을 꾸는 사람은 많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더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그 일을 이루어낸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극히 적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나 다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의 그 삶을 보면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꿈도 꾸지 마라는 메시지로 주고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모범으로 모델로 보여주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도 보시면 16절에 보면 물론 대적들의 표현이긴 하지만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믿음을 먼저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범을 따라 마치 연작을 하나하나 배우는 것을 배우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하나 처리해가는 것을 배우듯이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경험했던 것처럼 성벽 공사가 끝났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이 하나하나 매듭지어지고 끝나가는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처음 그 부분을 제가 언급했을 때 같이 가서 현장을 봤던 우리 사역자들 처음에 이렇게 기대로 갔다가 말이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근데 지금도 현장에 가면 할 일은 많은데요.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것들이 정리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만에요? 저희는 딱 2주. 오늘 녹화가 토요일 날 하고 있으니까요. 2주 전 토요일 날 시작한 공사 2주 만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면은 우리가 이사하고 정상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손이 많이 가지 않았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이 정말 쓸고 닦고 깨뜨리고 치우고 붙이고 이 비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문제를 해결해 갔는데 그 결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시도하고 그것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봄을 통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일들도 그 일들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리라 믿고 나아가게 되는 그런 다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또한 이 시간을 통해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말씀이 이제 그 본문에 보면 6장 16절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이 그 다음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또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모든 대적과 뒤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는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맞춰졌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하나하나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간 것이죠. 처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예루살렘과 또한 그 안에 있는 거민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고 이곳에 나와 사람들을 마음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고 또한 대적들의 수없이 많은 그 도전들 앞에서 담대히 서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주위에 결국 대적하던 사람들이나 이것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조차도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음을 고백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나가려고 하는 많은 일들,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많은 믿음의 삶은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웃을만 하고 냉소적일 수도 있고 대적하며 겁주고 협박할 수 있는 그런 일들.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시도할 때나 직장에 새로이 들어가서 긴장을 하지만
그곳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시작하려는 사람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 하지만 그것 앞에서 여전히 작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그러나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결국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대적하고 비웃고 조롱하던, 그리고 불가능할 거라고 고개를 저었던 그 많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자, 느헤미야는 그러한 사실, 그러한 것이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하나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새로운 경험을 통해 믿음의 선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더 나아가 이것을 통해 우리의 대적들이나 우리를 비웃던 모든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본문에 보시면요. 그런데 이 대적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선배들의 본을 따라 하나하나 일을 해나갈 때에 세상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기에는 미약한 자들이었거든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웃었잖아요. 이 연약한 자들이, 이 미약한 자들이, 오늘날 얘기하면 되게 다양한 표현들로 쓸 수 있을 것인데,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가치 없고 엄청나게 많은 표현들로 작게 만드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셨어요.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니 이 일은 결국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의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때 주변의 많은 강대국들과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듯이 이들도 두려워했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더 나아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며 우리가 대적하던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시도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루어내서 끝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그들은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자, 이 낙담하였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들은 낙담했을까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두가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도 과연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물론 느헤미야는 이루게 하시리라 믿고 나아갔지만 유대의 많은 사람들도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반대 대적들도, 이방 민족들도 그랬을 거예요. 과연 저들이 저것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일이 끝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결국 모두가 무엇을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과 함께 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일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동안 대적들이 한 일은 뭐죠? 비웃고 조롱하며 협박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비웃었던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느헤미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 누구임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심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동안 대적하고 비웃고 조롱하던 대상이 그들은 이스라엘이며 느헤미야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누구를 비웃고 누구를 대항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예, 진짜 살아있는 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한 것이 된 것이죠. 협박하고 윽박지른 것이 된 거예요. 자,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무엇이죠? 자, 이스라엘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는 그 모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을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누구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지 않았나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 홈냐 비나스가 군인들과 같이 나갈 때 여호와의 법궤를 끌고 나가잖아요. 그때 정말 두려웠던 게 누구예요? 블레셋 군사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 안에 그들의 신이 함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낙담해요. 낙담하지만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한번 싸우자 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도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곧 유다의 그 대적들 그리고 주위의 이방 민족들도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52일 만에 이 말도 안 되는 기적, 이거는 인간적으로나 지금 주어진 환경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신이 함께 하신 일인데, 그러면 그 신이 함께 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공격할 수도 비방할 수도 도전할 수도 없는 대상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 속에 완전히 지배되어서 소망도 꿈도 저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주위 사람들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특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것도 어렵고요. 시도한 일을 이루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이루어서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느헤미야와 그런같이 어떠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아냈고,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낸다면, 자, 그들이 믿음의 스승이며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며, 더 나아가 그들을 통해 이 주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대적으로 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재밌는 것은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제 군대 생활 얘기를 잠깐 언급하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배목사 이런 얘기로 들렸다고 그랬는데, 우리 짧은 한 달의 군 생활을 하고 제대한 우리 백유한 전도사님도 훈련소에서 백목사라는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래서 그곳에서 그러한 이름값 하면서 사는 것이 참 어려운데 주어진 시간에 그렇게 살아냈더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도전하고 대항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엎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자, 이 말씀에서 16절 끝에 보면 그들이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알았다.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자,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은 사실 오늘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느헤미야 교회 공사하는 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한번 느헤미야서 말씀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느헤미야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발전해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하는지, 이룰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면 사실은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또 하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신학 공부하면서도 많이 배우겠지만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로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도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이 모든 역사를 이루는 그 시작점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당시에 고통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자, 그 공감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가 자기의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을 포기하고 결국 힘들고 어려운 그곳으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페르시아 궁정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유익, 자기만의 편안을 요구했다면, 강구했다면 페르시아의 궁전에 머무르는 것이 훨씬 더 나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가 자발적인 고난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 예루살렘에 나아가 그 어려운 일들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할 때 반대에 부닥쳤습니다. 한편으로는 내부적인 갈등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너는 누구냐? 이 어려운 데에게 가능하겠냐? 아마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치 예수님에게 달려들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많은 대적들, 뭐 로마 혹은 헤롯 땅 뿐만 아니라 사탄, 뭐 많은 느헤미야 역시도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많은 대적들 앞에 섰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갔죠. 걸어가서 결국은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보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헤미야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표적으로 예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느헤미야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이러한 삶으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장차 오실 그 당시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실 대속적인 삶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두 말씀들을 통해서 또한 오늘날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자발적인 고난, 그 수고함을 감당하길 원하시고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끝마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위에서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믿음의 삶의 결과들을 그 역사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말씀들, 앞에 나눴던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요약하자면 우리 모두를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처음 언급했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누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될 거냐, 목사님들 중에 어떤 사역자나 선교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묻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로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삶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의 중심으로서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은 어떤 면에서 나 개인의 삶의 영역, 나 혼자 있는 삶의 그곳,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깝게는 가족들 안에서 좀 더 확장돼서는 학교와 직장 안에서, 멀리는 선교지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곳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일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또한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이 일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2일입니다. 쉬지 않고 일했어요, 거의. 그리고 모든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히 싸움에 나아갔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지만 이 모든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면서 그 일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 이 모든 일들이 누구로 인해 가능했다고요? 느헤미야나 예루살렘 사람이나 이방 민족들이나 대적들조차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런 삶을,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야 되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새로운 예배 초소에 와보신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물론 처음 모습을 기억한다면. 이게 이 짧은 기간 안에 됐다고? 그것도 공사 경험도 연장도 다뤄본 적이 없는 이런 풋내기 아마추어들을 통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 주심으로 가능하겠죠. 물론 너무나 상투적인 표현이라 제가 방금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 이상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분히 드러났습니까? 사실 드러났습니다. 많은 것들을 걱정하며 시작했거든요. 이것 없으면 어떻게 하지? 저것 없으면 어떻게 하지? 돈이 부족해서, 사람이 적어서, 또한 장비가 없어서, 재료가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지금 이 시점에도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제게는 참 감사한 하나의 사인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온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민교회에서 사역하던 시절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가끔이 아니죠. 정기적으로 제가 하루에 일을 마치고 주차장에 가서 그 집으로 가려고 퇴근하기 위해서 차로 나아가면 차 본네트나 트렁크 위에 쌀이 한두 푸대씩 올려져 있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게 1년도 넘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아무런 표시도 없었습니다. 뭐 편지도 없었고요. 아마도 누군가가 자기가 한 것인지 알려지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참 감사했죠. 그런데 한 번은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이거 미국은 마트가 몇 개 없어서 마트에 가서 조금 전에 누가 쌀 사갔는지 물어보면 누가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섬기고 싶었겠죠. 그래서 지금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지금도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에게는 하나하나의 사인이 돼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민교회 사역이나 유학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에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가진 것도 또한 준비된 것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걱정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가셔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엔 생각지도 않은 그 공사를 위한 어떤 재정이 헌금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이름도 안 썼고요. 이름도 안 밝혔고 저 역시도 밝히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얼마다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는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때로는 쌀로 때로는 무엇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섬김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사인이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나아가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사건으로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백성들이 52일 만에 그 역사를 마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마치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죠.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안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느헤미야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환경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건강교회가 처음 시작된 장소기도 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많은 사역을 준비하고 많은 사역을 지금까지 함께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역자들이 왔다가 떠나가기도 했고 또한 왔다가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의 기간, 기간이 세대, 한 텀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런 믿음의 역사를 또다시 써내려갔으면 좋겠고 그곳에서 주어지는 기간이 몇 년이든 상관없이 몇 달이든 상관없이 며칠이든 상관없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이루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있기 위하여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였듯이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함께 헌신하며 함께 기도해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